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던 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힘들어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근거를 이루소서. 그 선하님의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이원을 위대하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러려하니 힘을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바랍고 원하는 것은 저희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 모두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에 대한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들이 인간의 욕망의 종교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신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기도, 또한 자신들의 고난 문제를 해결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통해 그리고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들이 드려지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소서. 목회에 복을 도와사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 구원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1월 8일 매년 그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의 세례 주일이고 공생애가 출발하는 교회력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주님의 세례 주일, 그래서 강단포도 흰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마다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분 있으면 토요일 새벽은 아니고 아침이죠. 7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및 헌화 차트는 본당 뒤에 게시판에 놓여 있고 친교는 우리 키친의 벽에
모여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념일 등을 통해서 헌화와 친교를 준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우리 함께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준비를 하지만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써가고 또 함께 이 발전 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연회와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뒤에 안내석에 보면 1년 연중행사 계획표라고 있어요. 교회력과 우리 교회 행사, 그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여선교회 우리 북가주연합회, 그 다음에 연회 활동과 한인 코커스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일정표가 목회계획표, 연중행사계획표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오늘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시면 누구나가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해나가실 때 그 1년 연중행사 조정할 것, 새로 추가할 것 이런 것들도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열린 모임으로 가고자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가정사역 세미나 우리 송정아 사모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세크라멘토 지역과 북가주 지역에 연결해서 함께 사역 활동을 해나가고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모든 가정과 개인 삶에는 허전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내적인 상담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다음 주에 친교 마친 다음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가정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정을 따라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 파송자 수련회가 매년 연초에 있는데 1월 20일 날 마르틴 루터 킹 데이는 북가주 한인 코커스가 신년 할애라고 해서 전체 우리 연회, 북가주 연회의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50명쯤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한 150명 내외가 되는데 그 모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 세배도 하고 함께 친교도 나눕니다. 베델교회에서 1월 21일 날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연회 감독님을 파송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결의도 다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게더링 오브 오더스 안수자들의 모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실로마 컨퍼런스 센터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저 혼자 다녀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Acts chapter 13 verses 4 to 12.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went down to Seleucia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Jewish synagogues. John was with them as their helper.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There they met a Jewish sorcerer and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The proconsul, an intelligent man, sent for Barnabas and Saul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But Elymas, the sorcerer, for that is what his name means, opposed them and tried to turn the proconsul from the faith. Then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straight at Elymas and said,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and an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ery.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the right ways of the Lord?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You are going to be blind, and for a time you will be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sun."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and he groped about, seeking someone to lead him by the hand. When the proconsul saw what had happened,
He believed,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의 문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중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을 지은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루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매국이 되어 얼마 동안 하늘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아니려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설교 원고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밝고 힘차게. 너무 위축되거나 막 야단치거나 흘러가지 않게 힘차게 아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밝고 여러분들도 밝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올해 한 해 좀 힘써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서 누구도 힘들고 어렵지만 밝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밝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밝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없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수 잘 믿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있을 때 피해서 갔지만, 여러분이 이민자로 나올 때에는 보다 공통적인 생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오지 않았을까. 본인의 결정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 2세면 본인의 의지가 없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로운 세계 나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자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번영하고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의무가 있어요. 그 목적,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종결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 그 용기, 그 순수함 잃지 않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박해가 폭풍처럼 밀려들죠. 그래서 박해 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목숨을 내놓았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살아갔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비시디 안독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안디옥이라든지 등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보자. 그래서 간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3대 도시가 있었다면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에베소가 그때 가장 제2의 도시였으며 안디옥이 이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거나 동쪽으로 이란이나 이렇게 가는 지역에 대상들이 지나가는 골목이었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제3의 도시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예배당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보자고 모였는데 열심히 기도할 때 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모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역사상 큰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이 성령의 바람과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지키면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목회자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를 파송해서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2사도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스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점점 형태를 갖추고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장이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현대에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배를 드렸고 훈련을 받았으며 성경을 읽었으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고 회람하는 서신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다잡아갔고 밀려오는 박해와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큰 3대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가 수장이 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복음을 저자한 마가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로마 교회가 두 번째로 들어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높이 칭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제3대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어찌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됐는지 묵상해 보면서 전체 큰 주제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어느 때 하는지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해봤어요? 언제 철야기도 해봤습니까? 옛날 일 아닙니까?
요 근래 했다면 여러분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철야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풍족한 요즘에는 금식 기도하기가 옛날보다는 더 힘들었다.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먹을 거 많은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요즘 잘 못합니다. 저도 금식 해보려고 했더니 음식 그 냄새나 막 이것이 머릿속에 막 떠돌아다녀서 또 텔레비만 틀면 맛집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금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밥심으로 산다고 여러분 금식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은 금식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금식 기도나 철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간절할 때 금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안전하게 이루옵소서, 이곳에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그 차원은 넘어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쁨이 충만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예수를 잘 믿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본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묵상해 보는 것은 그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이 기쁨을 모를까?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땀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제 언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뜨거움, 막 열정보다는, 열정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음성인 줄로 믿고 회의를 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나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 임해도 모르고 또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내용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잔디밭이 물이 새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근데 그 고개를 숙이는 만큼 열심히 되는 것 보고 감동을 했어요. 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것이다. 또 어제는 또 땅을 파서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있는데 땅에 코가 닿으니까요, 야, 수도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인데 언제부턴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를 기쁘게 지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닥쳐도 기쁜 마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예를 들면 3.1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목표, 우리가 독립을 외치자라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서 자유와 독립을 외친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늦게 묵상하거나 사도들을 묵상하거나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묵상할 때 그 신앙을 본받아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그들의 현실을 극복해 나갔듯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원리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를 묵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유관순 누나 그 열사의 그 묵상을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제가 아문의 장터를 가봤어요. 충청 남도 아문의 장터를 가봤더니 얼마나 유명한지 동네에 사당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사실은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와서 유중권 씨가 개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라고 해서 유관순 열사를 13살 때 배이화학당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출석한 교회가 정동교회인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 정신을 묵상하지 않고 사당에서 영정을 피워서 향을 피우고 묵념을 하면서 애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아마 1902년생이니까 유관순 열사라고 보기보다 유관순 할머니쯤 되지요.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이 아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관순이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가 올라가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신앙을 배워라. 신문물을 받아들여라고 했을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 33인 중에 한 분인 손정도 목사님,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수장인 의장이었던 국회의장이었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와 학당 학생들도 맨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했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혼자 남아있던 사람이 유관순 열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 나라 민족과 아니면 믿음의 세계 이런 것을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개인이 사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아니면 민족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쪽에서 한다면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종교개혁자 중에 모리비안 교도의 가장 먼저 세웠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나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그래서 그는 선언하기를 100년 동안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리비안 교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한국의 목사 중에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해나갔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기도운동, 기도학교를 하는 제 친구 목사도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바가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이혜자 집사님 새로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출석하고 또 쉬다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또 정이 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는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기 시작되는데 사순절 기도운동도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해서 두 번째 본 것은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수하고 보낸 것인데 본문은 성령께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을 하고 성령께서 보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는 모든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전도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몇몇 임원들이 결정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정해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함께 임했으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해. 그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은 내가 자복하고 그 길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나를 반대해서 아니면 다른 길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이끌심으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나가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개인이 살리시고 더 풍성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과 보냄의 종교이고 성령의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갔습니다. 그 간 것이 9절과 11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이죠. 그것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이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가 갔을 때 거기에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인 마술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엘루마, 마술사라는 단어인데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열린 것을 보고 즉각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총독이 문을 닫을 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야단을 친 것입니다. 내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니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안개가 덮여서 물을 보지 못해서 도와줄 자를 찾는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비되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해두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상태이고 교회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은 충만해서 갔지만 간 곳은 복음 전도하는 지역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닙니다. 엘루마 소경이 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준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적인 평안과는 다르게 회방하는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의 회방이 역으로 복음 전파의 큰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역할이 있어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과감히 파송했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파송하기 위하고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두 사람을 빠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시몬, 루기오, 마나의 바울.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니까 두세 사람은 니게르 시몬,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의사였다고 하는 루기오 사람, 이란 사람이나 아니면 시리아 사람이나,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미나엘, 매국노였던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래도 바울은 위대하고
바나바는 위대했지만 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서포트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세우는 1등 공신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자산, 지도자, 큰 능력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얘기는 여기서 멈춰지지만 13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이 전도에 선교하는 지역으로 역사가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들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선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귀에 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교육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더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이곳에서 조금 더 부가 늘어나는 것이요 마음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는 자녀들이 성공해서 큰 부를 누리고 이 땅에 우리처럼 이민자로 살지 않고 주역들, 주류 세계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자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로서 서로 위로받는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평안한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같은 바람이 솔직히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 소원, 기도 제목의 응답임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소원을 더 이루는 것보다 더 다른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과 환난으로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담당했듯이 선교하는 그들을 박해받는 그들 속에 나가서 담당했듯이 그것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들의 그 풍성한 그 복음의 세계로 나아갔더니 더 큰 풍성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환란의 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금심하며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짜릿함과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한인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도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자들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졌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을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보다 작다는. 근데 몽골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장막, 게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동했고, 두 번째는 말 타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은 것, 기동성, 이것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그 세계로 나가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들 떠나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님,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사울, 바울, 정말로 두 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과감히 보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서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세계에 나아갈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계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과감히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쌓는 것 같은 내성을 쌓는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임시장막에 거주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살았음이라. 그래서 잠시 거하는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처럼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림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임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단서, 영적인 실마리를 하나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출신과 지금까지 과정은 부족했지만 앞으로 살아나갈 과정의 헌신자로 그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운다는 표현은 헌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웠다는 것은 세움받은 사람도 다른 헌신자지만 세우는 안수하는 그들도 헌신자였다는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따로 세움받은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세움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었다면 기도자로, 임원이 되었다면 자기 맡은 임원으로, 선교하는 자리에 나갔다면 따로 선교함을 받은 자로, 속장과 인도자면 속장과 인도자로, 전도의 자리를 세우는 자는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또는 헌신자면 시간만 나면 헌신을 들여서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따로 세움받았다, 헌신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성막에 대해서 이제 쭉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성막, 텐트, 타버나클을 지어서 간 것이죠. 타버나클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이 진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에서 성막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군대도 구성하여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자들은 모여라, 헌금하는 사람은 모여라. 그래서 성막이 너무 많아 헌금해서 그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 오라 그랬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성막이 완성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로 무장하는 조건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자면, 따로 세움받은 자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자는요, 쪼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게 베푸는 자로 우리는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드렸으니 다른 모든 걸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더 큰 헌신자가 되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로 찍어내는 물건보다 손수 만드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조품이라고 해서 단조품과 주조품이 나눠지는데 단조는 다 두드려 만든 거죠. 그래서 벤츠 자동차가 왜 비싸냐 하면 두드려서 만든 부품이다. 그래서 비싸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조품은 주조품 찍어내는 것보다 이 다 두드려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연결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가로 25m, 세로 50m인데요. 그걸 세우려면 쉽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협력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헌신자는 사역자보다 중보자, 후원하는 자가 2배가 늘 때 사역이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과정을 보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널판지보다 성막을 지을 때 받침이 2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은 기도자는 받쳐 올라가는 것, 하늘을 향하는 중보 기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돕는 사람이 2배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돕는 사람보다는요, 뒤에서 그 돕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2배가 많을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분을 마음으로 품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2배가 많을 때 교회는 아니면 사역은 펼쳐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헌신과 봉사도 하지만 후원하고 지원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며 이민생활의 또 다른 장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안디옥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열어갈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헌신하면서 새로운 세계 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춤을 추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과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며 근심과 걱정과 나약함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풍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 언제나 동행하셔서 신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이 우리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힘들어도 오주여 우리를 명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천국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예배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긴고 건조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